이제는 질문 패널 토의 시간을 우리 목사님들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은 개인에게 한다기보다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라 또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이나 혹은 댓글로 본인들의 의견, 생각을 답해 주시면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김종일 목사님께 지금 막 발제를 마치셨는데 그 분위기를 이어서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중소형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물론 많겠지만 시간 관계상 딱 한 가지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떤 장점이 우리 교회에 있을까, 또 다른 교회들은 어떤 장점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 나름대로 연구하고 고민한다고 하는데 아직 뾰족한 이게 돌파구입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장점을 제시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 교회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인 그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좀 장점이 있다 그러지만 중형교회도 나름대로 이렇게 풍성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좀 모자라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대형교회보다는 그래도 중형교회와 소형교회가 교인들과의 그런 그 개인적인 관계가 더 깊기 때문에 그 교인들의 은사 활용을 좀 더 할 수 있는 일이 용이하지 않을까. 좀 더 많은 교인들의 은사 개발을 통해서 교인들의 그 사역을 함께 해간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고 단순하게 그냥 교인들의 그 개인적인 은사를 발견하는 것을 넘어서 그 팀 사역을 해나갈 때에 교역자들 간의 팀 사역뿐만 아니라 평신도들과의 팀 사역이 앞으로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팀 사역에 대한 그 정의와 팀 사역에 대한 그 미션, 팀 사역에 대한 그런 어떤 방침 같은 것을 개발해낸다면 좀 더 앞으로 변화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밀접하게 교인들의 생각이 반영되는 그런 함께하는 사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아마 이미 나눠주셨는데 또 장교생활 경험을 비춰서 우리 목사님 특별히 전략적으로 아마 중소형 교회들은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아까 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건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최호성 목사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중소형 교회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셔서 저도 용기가 되었는데요. 또 이런 변화를 위해 또 온라인 교회를 구축하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들이 무엇이 있을지, 혹시 작은 교회 운동을 하시면서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 사역의 사례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구체적인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될까라는 질문에 한번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김종일 목사님 하신 것과 상관이 있을 텐데요. 작은 교회는 단점이자 장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요. 단점이자면 사람의 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수가 적은 게 단점이기만 하냐라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은 적은 사람이지만 적은 사람이 전부가 다 사역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뭐 큰 교회에는 무슨 영상 기술자도 있고 뭐 음향 기술자도 있고 또 기타 다른 기술자가 있고 그렇다면 그러면 100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1000명 중에서 10명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가성비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1000명 중에 10명만 그렇게 사역을 한다면 가성비가 좋지 않은 교회죠. 그리고 나머지 990명은 소비자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작은 교회는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는데 10명이 다 사역자가 되어서 한 사람이 영상을 담당하고 한 사람이 또 음향을 담당하고 한 사람이 또 다른 사역을 감당해서 10명이 있는데 10명이 다 사역자가 된다면 이것은 가성비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소형교회들은 특별히 이 평신도들을 사역자화해서 큰 교회에서 뭐 가성비가 좋지 않게 뭐 1000명 중에 10명이 그런 사역을 하고서 그 등치를 이끌고 간다면 작은 교회는
10명의 성도들이 전부가 다 사역자가 되어서 그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제자화하고 그래서 그들이 이 작은 교회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훈련해서 그들이 그 사역에 투입이 되어서 그냥 신앙생활의 수준이 아닌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그래서 더 성도들을 건강하게 하고 그것이 더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그래서 가성비가 좋은 교회, 그래서 덩치만 큰 교회가 아닌 가성비가 나쁜 교회가 아닌 가성비가 좋은 교회로 만드는, 다시 말해서 쉬운 말로 하면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 건강한 평신도들을 세우는 것, 그것이 작은 교회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먼저 일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세 번째로 주영강 목사님께 질문하겠는데요. 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소셜 네트워킹, 또 유튜브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검색하는 서치 엔진이라는 그 아주 장점을 갖고 있는데, 그 중요한 이야기 중에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것 중 하나가 사실 음악, 또 혹시 찬양일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목사님께서 부르신, 작사하고 작곡하신 나의 면류관을 주님께 라는 찬양을 저도 들으면서 위로와 힘을 사실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목사님 설교와 찬양 둘 중에 어떤 것이 뷰수가 많은지 이건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참고로 나의 면류관 주님께라는 찬양은 뷰수가 2,500 뷰가 넘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 중소형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찬양 준비에 대한 고민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혹시 목사님 교회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렇게 다른 교회들에게 나눠주실 팁이 또 있으신지? 예. 저희 교회는 그 아이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 동영상 예배로서는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어떤 그 팁을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저희 교회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리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찬양을 선곡하는 문제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아이들도 같이 불러야 되고 어른들도 같이 불러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서로가 좀 양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예배 막 시작할 때에 함께 한 15분 정도 찬양을 드리는데, 그 찬양을 어린이들 찬양들 중에 어른들이 좀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찬양들, 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찬양을 이제 함께 드리기도 하고요. 또한 청소년들이 부르기 쉬운 그런 찬양들도 영문으로도 같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부르는데, 사실 이제 서로들이 그 익숙하지 않은 찬양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어색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따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저희 전도사님께서 앞에서 혼자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그것을 이제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좀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중간중간에 이제 예배를 드릴 때의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에 사실 잘못하면은 이 전체적인 예배의 구성이 좀 이렇게 집중력을 좀 잃을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동영상인데, 물론 설교라든지 모든 거에 집중을 하겠지만 저희 교회는 한 1시간 15분에서 20분 정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지루함 아니면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것을 어떻게 좀 만회할 수 있을까 라고 하다가 특별 찬송을 특별히 좀 준비를 하자. 그래서 어느 정도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냐면, 저도 막 녹화를 해서 찬양을 부르고 이제 그걸 보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올리기도 하고, 미리 뭐 전주에 찬양을 만들어서 녹화해서 그걸 편집해서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특히 이제 젊은이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특송을 미리 좀 녹화를 해서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혼자 가정만, 자기들 가정만 찬양하기에는 조금 쑥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MR, 그러니까 반주 테이프라고 하죠. 그 반주 테이프를 미리 녹음을 해놔서 그 녹음을 들으면서 그 노래, 그 반주 테이프에, 반주 그 CD에 노래를 불러달라고 해서 그걸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2-3가정 정도가 똑같은 찬양을 부르고, 그것을 이제 미디어부에
기술을 통해서 같이 이제 한데 모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특송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찬양팀의 밴드들이 특별히 한 3-4명 정도 소그룹 밴드로 해서 교회에서 그것을 녹화해서 보낸다든지 그렇게 좀 다양하게 어떤 이벤트라고 할까요? 뭐 그런 식으로 찬양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김진우 목사님께서 고민하는 것처럼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찬양 비율이라든지 활용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정말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만들어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사실 그냥 오픈해서 모두에게 드리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아마 아까 집중하고 내가 요구하고 원하는 것을 그 영상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참 다양하게 니드들이 있는데 특별히 컨텐츠 개발의 문제를 중소형 교회들이 잘 진행할 수 있을까? 왜냐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력, 비용, 기본 뭐 클릭 수를 늘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들이 필요할 텐데 아마 이미 나눠주신 것에도 답이 있겠지만 혹시 오픈해서 제가 드린다면 컨텐츠 개발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중소형 교회로서 감당할 좋은 팁이나 또 제안들이 있으신지 모두에게 묻겠습니다. 네, 제가 또 마이크를 저는 이제 김 목사님께서 지금 질문하실 때 컨텐츠라고 하는 것을 온라인상으로 제가 한번 지금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아까도 잠깐 소개했지만 목사님들께서 설교 영상만 편집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 내용 중에서도 그 성도들이 이건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주제들을 짧게라도 한 10분 정도로 큐티 형식이 아니고 어떤 궁금한 것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예를 들면 동성애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뭐 주일 성수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교회 가운데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물론 뭐 시간을 할애해서 대답을 하자면 되게 긴 시간이겠지만 핵심되는 것만 해서 당신이 경험했던 거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10분 정도, 15분 정도로 짧게 정리를 해서 내보낸다면 많은 비신자들도 그것을 통해서 도전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에 그 한국의 세바시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되게 핫하거든요. 세바시면은 15분 안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미국에서는 테드라고 하는 방송도 있고요. 그런 어떤 컨텐츠의 분위기를 교회가 차용을 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저희 동료, 한국에 있는 동료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교회 상황 좀 말씀드렸지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렇더라고요. 그 중고등부 그 사역 팀들이 오늘은 누가 생일이기 때문에 도시락을 싸서 배달해주는 그런 이벤트를 하나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두 명을 위해서요. 그런데 그 도시락을 만드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더라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고 있다고. 그래서 그 되게 아기자기하고 재밌잖아요. 그 과정들이. 그것을 한 10분, 15분 정도로 또 편집해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나를 위해서 도시락을 만드는 것을 내가 내 눈으로 보게 되고 다른 교회가 아니고 비신자들도 그 내용을 보면서 교회가 사람을 이렇게 케어해주고 목회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도전을 많이 얻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컨텐츠는 우리 교회가 생활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도 정리를 해서 유튜브 상에 공유를 하면 도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미국 유튜브 방송 중에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많이 출연을 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가 좀 자주 보고 그러는데 그 veritas.com이라고 VERITAS 거기 가면은 콜롬비아 대학에서 주관을 해서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뭐 짧으면 3-4분, 길면 7-8분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이제 짤막하게 아주 핵심적으로 대답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이에요. 네. 지금 미국에서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조영관 목사님 말씀처럼, 저는 설교도 전 설교 전 30분, 40분 설교를 올리는 것도 좋겠지만, 아주 중요한 이슈나 그런 서브젝트에 대해서는 설교도 요약을 해서 5분, 10분 안에 짧게 핵심만 전해서 올리는 것도 또 교인들이 바쁠 때는 시청할 수 있는 그런 또 자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참 귀한 자료. 예, 최우선 목사님. 컨텐츠를 이제 교회가 작다 보니까 또 인력도 제한되고 그래서 그거를 개발하는 것 몇 가지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그래서 그 교육하는 것과 콘텐츠 개발하는 것들을 이렇게 연합으로, 또 저도 이번에 바이러스 시작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뭐 카메라도 한 대 없으셔서 어떻게 방송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을 때 뭐 좀 짧은 지식이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어떤 장비를 사고 어떻게 방송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가르쳐 전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하드웨어를 소개하고 그 연결해서 내보내는 것을 이제 넘어서 이제 컨텐츠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연합으로 그런 컨텐츠 개발하는 거, 그런 소스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함께 도와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요즘은 그 컨텐츠를 보면은 방송국에서도 혼자 개발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렇게 연합으로 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방송 자체 내에서 하지 않고 또 때로는 외주를 줘서 딴 데서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들이 많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들도 그래서 우리가 꼭 굳이 내가 다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또 그런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데와 협력해서, 또 우리 교협에서, 또 그런 연합단체에서 이 온라인 속에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교회의 교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를 연합해서 개발하는 것, 그것도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인데도 많은 콘텐츠들을 우리 세 분의 목사님께서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우리도 이제 1인 유튜버 시대도 됐고 너무 이렇게 비용과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우리 뉴욕의 목사님들이 이제 콘텐츠가 되어서 이렇게 소개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